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보라 지금은, 지금 어떤 때냐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첫째는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은혜 받을 때다, 그렇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을 향하여 가고 있지만 지금 은혜 받을, 또 지금 구원받을 그러한 날을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은혜 받을 때다. 그 은혜가 뭐냐 하는 거죠. 은혜 받으세요. 오늘도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으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도대체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건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든지 들을 때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은혜를 받으라 그랬는데 도대체 은혜 받는다는 게 뭐냐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은혜 받는다는 것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 알았다. 아, 그렇구나. 라고 우리들의 고정관념들을 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러한 사실들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 바로 은혜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을 때라고 말씀하시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구원은 항상 회개를 동반합니다. 회개, 돌아서는 것이죠. 이 구원이라는 것은 건져낸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건지심의 손길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은 바로 돌아섬 회개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위기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구원을 베푸셔요. 건져주십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받을 때에 또한 피할 길을 여시고 능히 감당할 것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험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은혜들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게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자손들에게 가르쳐 들려주라는 내용이 뭐였냐면 출애굽의 사건이었어요. 너희 애굽 종되었던 땅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내신 사건들을
상기시켜 주시고 또 상기시켜 주므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건져주시는 분이신 것을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피할 길을 내시되 완벽한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계속 들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용서하심에 대해서 깨달을 때에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다, 이렇게 성경은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구원의 날이다. 구원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태까지 설교를 통해서 코로나 시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때에 한 번 더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우리는 반응해야 될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어요. 왜? 시대는 변하고 그것은 비진리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세상은 시간에 따라 또 지나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이 고난의 때에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구원의 날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때가 되었는가, 지금은 어느 시대인가, 뭐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을 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현재 우리가 살아갈 세상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세상에서도,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바로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다. 육체의 연단, 그 전에 연습이라고 그랬는데, 육체의 연습들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러나 이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도 유익이 있기 때문에 바로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연단이라는 게 뭘까요? 연단. 도가니에다가 은을 넣고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서 정말 순수한 은이 될 때까지 기다려내는 것이 연단이에요. 금을 도가니에 넣고 불순물이 다 빠질 때까지 순금을 만들어내는 그것이 바로 연단이죠.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한다는 것은 바로 어떤 뜻이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그랬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만들어낸 이야기들이, 신비한 이야기들이, 사람이 혹하는 이야기들이. 그런데 그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귀가 가려워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들을, 신기한 것들을 듣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 그럼 경건은 뭐냐?
하나님의 이 일을 수행해 가는 것을 경건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이 일을 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 근데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 경건의 재료들이 있어요. 경건의 재료 중에 최고는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만족할 수 있는, 스스로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의 큰 재료가 되는데, 시편 37편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37편. 이 시편 37편의 그 다윗의 시는 굉장히 유명해서 우리가 자주 봤던 말씀 중에서 경건의 재료들을 한번 찾아내 봅시다. 3절부터 3절 4절 보면, 3절 4절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기서 보면은 선행이 있죠. 선행. 선을 행하라. 선행.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뜻들을 행함이 바로 경건에 이르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성실해라. 그 다음에 9절 봅시다. 9절. 9절에 보면은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라. 우리가 소망이 있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야 되느냐?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경건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11절 보면, 11절에 보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바로 온유라는 것이죠. 우리의 길을 또한 맡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잠잠히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 이런 것들이 경건을 이루도록 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악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야, 저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네, 아이고 내가 미끄러 자빠질 뻔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이 선행과 성실과 여호와를 기뻐하고 또 우리들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소망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경건에 이르게 됩니다. 이 경건에 이르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경거망동한다. 경거망동. 사람들이 막 자기 멋대로 뛰어노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미친 사람들이 뛰노는 것처럼 날뛰는 그러한 모습이 경건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자,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의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도 또한
경건의 재료가 되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세속.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물질이 대체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 있는, 사람이 높아지고 있는, 어쩌면 내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해지고 싶어지는 그러한 세속적인 것들이 교회를 물들이고 있는데 우리가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경건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회개해라. 모양은 있어요. 신앙인의 모양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그 믿음의 능력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복 주시고 반응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한다 이거예요. 내가 믿는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맛볼 수 없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 영생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맛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하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구원의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삶, 그것이 바로 경건에 이르는 이 코로나 시대 때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데요, 핍박을 받는데요, 욕을 먹는데요, 성경대로 사는 삶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을 찾아봅시다. 그 말씀이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이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으로 된 것이므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귀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사람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 아까 경건은 선행을 한다는 것이죠. 약한 자를 돌본다는 것이죠. 세속에 물들지 않은 것이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악한 세대에 악한 영이
끊임없이 도전해 올 때 우리는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갖춰야 된다. 그 갖출 수 있는 재료가 무엇이냐? 성경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 때 결론적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이런 삶을, 경건에 이르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네, 말씀으로 돌아가자. 종교개혁자도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개혁을 시작했어요.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더라고 결론이 나는 거예요. 자, 그전까지 한국교회가 어떤 모양이었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좋아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어릴 때 밥을 하도 안 먹어서 숟갈로다가 내가 퍼먹였어요. 먹였어요. 똑같아. 하도 말씀을 안 읽으니까 목사님들이 그저 성경에서 좋은 말씀 간추려서 퍼먹여서 겨우겨우 신앙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퍼먹이는 시대였어요. 근데 모이지도 못하고 각자 흩어져서 모여야 되느냐? 이제 자기가 퍼먹을 시대가 된 거예요. 퍼먹이던 시대에서 퍼먹는 시대가 된 거예요. 자기가 찾아 먹어야 될 시대가 된 거예요. 자기가 퍼먹어야 성장했다는 거예요.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어쩌면 한국교회가 성숙해지는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퍼먹여주는 시대가 아니라 떠먹는 시대가 되어야 된다. 남이 해주는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만을 귀동냥으로 듣는 이 목사님 설교가 좋은가? 저 목사님 설교가 좋은가? 누구 말이 더 신기한가? 그것을 듣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뭘 원하시는가를, 경건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경건의 원조이신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밖에 없다라 하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다. 이게.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감사하기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족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 성경을 끊임없이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심이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 때는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지금은 교회를 엄청나게 박해해요. 박해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교회를 동해주지 않았어요. 언제나 어느 때나. 한 번도 교회를 옳다 존경해주지 않았어요. 세상은. 항상 박해했어요. 그 박해가 더 심해졌어요. 그런데 겨우 교회 유지하는 거에 박해당하고 있어요. 헌금 때문에 그러지 돈 때문에 박해받고 있어요. 그렇게 박해받는 시대가 되어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자 박해받는 시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외침이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꼭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님 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지혜가 되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셔서
내가 다윗이 성령에 감동된 것처럼 나도 감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감동된 자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골리앗 같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나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박해를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박해받을 만한 신앙의 모습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자세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예수쟁이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시대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될 시대입니다. 성경을 묵상해야 될 시대예요. 성경을 따라가 보아야 될 시대예요. 실행해 보아야 할 시대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갖춰야 될 모습입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 디모데를 향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내가 너를 권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너에게 권한다 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인데, 그 경건의 능력에 있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성경으로 돌아가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피곤도 뛰어넘고 귀찮음도 뛰어넘고 좌절도 뛰어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성경을 읽는 자에게 변화를 주셨어요. 항상 변화의 역사가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지금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배너 영화를 만들었던 그 감독도 변화시켜서 그 영화를 찍었어요. 우리가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은 성경이, 말씀이 그 흉악한 죄수도 변화시키더라 하는 결론이었어요.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계세요. 은세공이 구약에 보니까 도가니에 은을 넣어놓고 그 은이 정말 순수한 은이 될 때까지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순수한 은이 되도록, 정말 귀한 믿음이 되도록 지켜보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다 넣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가나안에 입성할 자격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천국을 누릴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은 현세와 내세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면 내세에도 유익이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유익이 있는 이 경건의 훈련에 우리가 늘 게으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셨사오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과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